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선교회 간사로 일을 했었는데요. 목회자분들과 함께 여러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또 예배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갔었는데요. 필리핀의 그 쓰레기 매립지에서 근근히 생활을 하는 맹인들과 그리고 방글라데시아에서 극빈층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리고 중국의 하얼빈의 굉장히 추운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함께 예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선교지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극빈층일수록 사단의 역사가 참 강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배 중에 소리를 지르거나 거품을 물며 발버둥 치거나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런 지역에서 특히나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던 차에 저는 대만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대만에 갔었을 때는 굉장히 대형 교회에 속하는 그런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예배했던 곳에서 대부분 중산층의 사람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전에 그 가난한 나라들에서 겪었던 그런 변수들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촬영 담당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예상했던 변수라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귀신 들림 현상들, 그런 현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환경과 그런 스트레스가 장기간 계속되면 병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런 일이 더 잘 일어난다고들 하지요. 복음서에서도 거라사 지방, 그것도 각종 신들을 모시던 신전이 넘쳐나던 이방 지역의 무덤가에서 무덤에 바쳐지던 여러 재물들을 먹고 살던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이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귀신 하나가 아니고 귀신 여럿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성경을 사회학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볼 때 오랜 시간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핍박받고 괴롭힘당하다가 이렇게 귀신이 들렸구나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지칭할 때도 당시 로마 군단을 지칭하던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마침 또 그 주변에 점령했던 로마 군단이 멧돼지 군단기를 사용했던 것은 우연이 아닐 겁니다. 로마의 오랜 핍박은 거라사 지방의 한 연약한 여성을 오랫동안 고통 중에 있게 했고 사단은 그 틈을 타서 강하게 역사했던 것이죠. 저는 대만의 한 교회에서 성도님들 대부분이 중산층에 별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으실 것이라는 생각에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방심했었지만 제 예상은 빗나갔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한 사람씩 나와서 안수기도를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때 한 여성분이 고함을 지르면서 거품을 물고 그 평온했던 예배당이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저와 그 비슷한 체격을 가졌던 목사님께서 제어를 하려고 했지만 제어가 잘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계속 소리를 질러댔고 몸도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휘저댔었습니다. 그때 함께 갔었던 선교팀 모두가 그분에게 손을 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기도하기 시작했고, 많은 회중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니 그 사단은 곧 물러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선교팀에게는 익숙한 장면이었지만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에서는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사단의 역사는 이런 것과 관계없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교훈을 그 장소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 상황이든 상관없이 우리 주변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이런 일을 겪을 일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우리는 이와 조금 다른 형태로 이런 일들을 겪곤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대놓고 보여지는 것이 상대하기가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아주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당하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나 러시아가 그 자신의 고토를 회복하고자 벌였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전쟁과는 많이 양상이 다르죠. 또한 종종 여리고성 전투에서 등장하는 여리고성 주변을 7바퀴 도는 일종의 땅밟기가 영적 전투의 한 방식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적 전쟁은 이런 전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적들, 이 대적들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귀신 들림의 형태로 나타나는 사단의 역사나 혹은 땅밟기로 표현되는 그런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고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대적들은 참 많았습니다.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이 대적 중에 하나였죠. 바울의 이방인을 향한 사역이 그들에게는 토라를 거스르는 일이 되어서 자신이 사울일 때 그들을 핍박했던 것 같이 자신도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방인인 로마인들에게는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바울이 당한 여러 고난들이 등장하죠. 고난 자랑을 합니다. 시내에서 소동과 선동의 죄목으로 죽을 뻔했었고 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다가 겪어야 했던 고초와 또 매맞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연에게도 고난을 받아서 어쩌면 가는 곳마다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고난 유발자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바울 옆에 있는 것이 슬슬 무서워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같이 있으면 고난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은 더욱 커져갔으면 커져갔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고난을 자랑했고 이상하게도 기뻐하라 라고도 말을 하죠. 왜냐하면 고난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한 그 유산을 함께 나눌 상속자임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랑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서 이 점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만 읽으면 조금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상속자이신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영광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듯이 자신도 영화롭게 되는 날을 소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단순히 우리 마음의 소망이나 고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넘어서서 만물이 너희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대적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으며 바울이 지금 실시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대적으로 보였던 사람들도 더 이상 바울에게는 대적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기록된 바라고 시작합니다. 시편 42편 22절에 기록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인용은 단순히 어떤 본문을 짜집기 하듯 인용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의도를 가지고 이곳에 인용을 했습니다. 어떤 의도이겠습니까? 우리 한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4편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시편 44편의 맥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고 이제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며 절규하고 탄식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런 기도의 맥락에서 바울은 시편 44편을 인용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는 딱히 큰 잘못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주의 일을 하다가 큰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왜 지금 당장 크신 권능의 손으로 큰 기적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편이라고 해주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37절과 같이 찬양합니다. 37절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에 홀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모진 언행이나 핍박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에게 또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한 일을 행하다가 얻게 되는 불이익이나 따가운 눈총을 경험하던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길고 어두운 고난의 터널같이 그 한 자락에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은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방이 대적들로 원수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 같은 곳에서도 우리를 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외로움 속에서도 심지어 내 편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한 것 같은 그런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넉넉히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겼다도 아닙니다. 어떤 승리입니까?
넉넉히 이겼다입니다. 다른 한글 번역에서는 이기고도 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전투를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그리고 이기고도 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치르는 전투였다면 겨우 버티거나 그냥 패배하고 넘어져 있는 수준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싸우시는 전투이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투를 우리는 이미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길을 내셨고,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패배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성을 점령하실 때 7번 성을 들고 함성을 지르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넉넉히 이김을 경험했습니다. 또 우리가 새벽에 계속 읽고 있는 열왕기서에서도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이세벨 왕후가 선지자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서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대적인 바알 선지자들은 무려 450명이나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적셔져 타오르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제단을 그 밑둥까지 다 타오르게 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이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사령관인 사단을 제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최종적인 승리를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산재합니다. 환난이나 곤고,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결국 넉넉히 이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신 승리나 졌지만 잘 싸웠다 하는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여주신 그 확실한 승리, 예수님을 통한 승리를 이미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견딜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도 38절과 39절과 같은 소망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38절과 39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편은 시편의 장엄한 시편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이 구절을 읽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으로 사망이나 생명, 그리고 천사나 권세자들, 심지어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지금까지 로마서 5장부터 이어진 한 단락의 결론과도 같은 선포인데요. 이 장엄한 고백과 함께 로마서가 끝이 나나 할 정도로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죠. 8장을 넘어서 9장을 향해서 바울은 또 펜을 들기 시작합니다. 8장의 장엄한 승리,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승리 뒤에 9장의 슬픔이 머리를 내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 승리에서 한 걸음 더 디뎌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9장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방금 바울은 아무도 끊을 수 없다고 말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끊어질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형제 이스라엘도 이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말하고 있죠.
마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짐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세의 외침처럼 바울은 그토록 바랬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어짐을 당할지라도 심지어 자신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외쳤던 겁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보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고수하며 오히려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죠. 바울의 눈에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고 사랑받았던 이 백성들이 설령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그 사실에 바울은 고통스러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명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은 우리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얻게 하신 이 넉넉한 승리를 우리 모두 맛보고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선 안 됩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아직 그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낙담하고 실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비록 우리도 고난 중에 있지만 또 어려움 중에 있지만 이렇게 기뻐하고 견디는 나의 모습을 보라라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바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받는 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이 기쁜 일을 우리와 함께 이뤄갈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또 넉넉히 승리한 자들임을 굳게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이름 높이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가 죽음까지도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리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